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착각과 현실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도 저희들의 영안이 닫혀서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실이 참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각성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 믿음의 회방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는 주위 환경, 어떠한 악인들,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회방,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사람들이 가장 회방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롱과 핍박을 받는 것이 굉장히 믿음의 회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의 믿음을 가장 회방하는 것이 바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의 그 믿음을 정확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들의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괴롭히고 있는지 정말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제단에 이렇게 헛되이 불사르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착각 속에서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가 이런 헌신을 한다. 이러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도무지 그 세상 교회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참담하고 괴롭고 정말 보기도 싫은데 자기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있다. 이러면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착각, 여러분 한 예로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어떤 불륜 현장 이런 사람들에게 딱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는 진정으로 로맨스,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결혼에 묶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내 모든 것을 바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섹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것 그냥 그 밤에는 엄청나게 아름다워 보이고 엄청나게 막 뜨거운 사랑을 한 것 같이 세레나데를 부르고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었는데 상대방이 얼마나 비참한 몰골이었나.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는 도망가는 그러한 현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착각 속에서 빠져서 자기의 그 본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다가 그것이 밝게 조명이 되고 이제 대낮처럼 그 결과가 딱 드러나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기의 그 초라한 삶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착각 속에 있다면 우리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엄청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막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막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막 열심히 나름대로 전도도 하면서 이러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진정으로 회개한 삶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이 다 헛짓거리, 그냥 죄악 속에서 뒹굴고 있는 그런 똥밭에서 뒹굴고 있는 삶이라 이것입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는데 나름 미모의 여자 대학 교수입니다. 백인 여자예요. 정말 가정도 부유하고 남편도 있고 아이 둘도 있고 그러한 아주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학계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고 이 사람이 몸담고 있는 그런 학계는 특수교육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그 발달을 돕고 있는 그러한 것을 연구하는 그런 교수예요. 그런데 이 교수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 불륜을 저지른 상대가 바로 흑인 남성인데 아주 중증 장애가 있고 지적 장애가 있는 3살 정도의 그 정신연령을 가진 30살의 남성입니다. 한 여자는 정말 세상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그런 대학 교수에다가 단란한 가정을 갖고 부유한 집안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중증 지적 장애가 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그렇게 온몸이 뒤틀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서 그 어머니가 밥을 떠먹여 줘야 되고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겨우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옷을 갈아입혀 줘야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키도 작습니다. 흑인입니다. 집안도 가난해요. 그러니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이러한 사람이 이제 불륜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교수가 더 특이한 것은 이 남자의 그 어머니와 형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그런 사랑을 고백을 하고 이제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세세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성관계까지 한 관계라는 것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곧 이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혼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날벼락을 맞은 이 흑인 어머니와 그리고 형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가난하고 이 동생은 30살에다가 제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그러한 중증 장애가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을 상대로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하는 이 백인 여자 교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결국 이 흑인 가족들이 처한 조치는 그 여자가 고백하는 그것을 다 녹음해서 경찰에 넘기고 지체 부자유 장애인을 강간한 특수강간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교수가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큐멘터리 나와서 자기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약 2년 동안 이 사람은 이 교수한테 이제 지도를 받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이제 가르치는 것은 이 중증 장애인, 이 연구 대상인 이 중증 장애인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타자 기법, 이것을 이제 연결시켜서 자신이 말도 못하고 이렇게 표현도 못하는데 타자를 써서 타입을 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주는 것인데 이 손을 붙잡고 타입을 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주는 건데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이 여자에 의해서 타입을 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지체 부자유인 남자가 타입을 치는 것인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여자는 이 남자가 그렇게 타입을 쳤다고 하는데 제대로 그 사물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인권에 대해서 말하고 이 장애인
인권과 그리고 세상 이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포럼 같은 데도 참여를 해서, 그리고 대학 강의도 듣고 이러면서 이 여자가 옆에서 모든 것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자기로 인해서 엄청나게 그 지적 활동이 급속도로 성장하여서 마치 헬렌 켈러를 도와주는 그 설리반 선생처럼 이 사람이 엄청난 그 지적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이 되게 되면 그것을 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자기가 그렇게 맡으면서 자기는 사랑에 빠진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사랑의 위대한 힘으로 이렇게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엄청난 그런 지식인으로 변모하였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갖고 이러한 성적 관계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흑인 가정에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 물론 그들은 그 동기를 그렇게 경찰서에 신고한 동기를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장애인 아들 때문에 장애 수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이 장애인을 돌본다 하면서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돌볼 수도 있는 거지만 이것을 가족들이 대신 함으로 인해서 인권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 주위에서도 어떤 사람이 장애인 딸을, 자폐증 장애인 딸을 데리고 그렇게 뭐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난데없이 이 아들을 뺏어간다면은 꼬박꼬박 나오고 있는 뭐 예를 들면 2, 3천 불에 해당하는 그보다 더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장애 그 지급비를 못 받게 되니까 엄청난 그 다달이 나오는 그것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려가서 뭐 결혼을 하겠다 이런 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 아이를 묶어두고 그냥 밥 떠먹여주고 이런 기본적인 이런 일을 하면서 그냥 바깥에서 일을 안 하더라도 그냥 꼬박꼬박 정부에서 월급처럼 나오는 이것을 받고 싶은데 이 인컴 소스를 뺏어간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이거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는 이제 강간법을 적용해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과연 이 여자와 진정으로 사랑을 해서 그런 관계에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점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성관계를 안 했다면 그 날 이후로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부작용 같은 거가 있는데 그 장애인 아들이 자위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강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 그런 행동을 안 하겠죠. 그러나 아무튼지 간에 이 여자가 다시는 그 교단에 설 수 없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고 범죄인이 돼서 이제 크리미널 레코드가 있게 된 거로 이제 다시는 자신의 그 분야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여자는 그냥 착각 속에서 자기가 사랑하고 그걸 내조를 해갖고 그 사람이 엄청난 지적 활동을 하게 됐다. 이러면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는 그냥 전응아인 그런 30대에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장애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눈이 띄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손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타입을 이렇게 친 거는 결코 무엇이냐? 그 여자는 자기가 혼자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자기 혼자 사랑을 꿈꾸어 갖고 그냥 자기 혼자의 착각 속에서 그런 사랑이니 뭐니 그러면서 불륜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실체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 아주 똑똑하고 현실감이 있다고 하는 여자 교수처럼 이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서 결국에는 범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착각했던 것처럼
한 인간의 지적 활동을 뛰어나게 그렇게 발전시켜준 그러한 위대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것은 처참한 불륜의 결과였을 뿐입니다. 결국 그 여자는 남편과 이혼을 하였죠. 그 남편도 법정에서 그 여자를 나르시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일들을 사람들은 자행을 하면서도 끝까지 그 인터뷰를 하는 그때까지도 자신은 사랑이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그러한 현실 감각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그 생각 속에서 늘 내 자신을 똑바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저희 남편이 저희 교회 그 부목사가 테슬라를 새 걸로 뽑아서 운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그 당회장 목사가 제네시스를 뽑았는데 부목사도 이렇게 테슬라 Y를 뽑고 이게 다 비싼 승용차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두 분 다 월세를 살고 있어요. 그렇게 월세를 내고 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뭐 그렇게 막 테슬라나 제네시스 탈 만큼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봐라, 나 이런 차 타고 다닌다. 고급지게 뭐 큰 집에 살면서 그냥 투카거라지 탁 있는 집에 살면서 제네시스 뭐 테슬라 Y 쫙 끌고 미국에서 이렇게 나가면 뭐라도 성공한 것처럼 여러분 그 차들도 다 월세로 샀겠지요. 꼬박꼬박 융자를 얻어서 그 융자 갚으면서 살겠지요. 참 저는 이런 경제 감각이 없는 이 착각 속에서 자신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교육자들을 볼 때 참으로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고 또 강대상에서 기타를 들면서 뭐라고 CCM 음악을 막 이렇게 하니까 무슨 본인들이 무슨 유명 강연자나 무슨 그 연예인이 된 것처럼 연예인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삶 자체가 착각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한 푼 두 푼 사람들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헌금을 내고 혹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 다 겪으면서 그것으로 헌금을 낸 것으로 본인들이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양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그 말씀으로 이끈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낸 돈으로 좀 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을 내보이지도 않아요. 제대로.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그렇게 배탈이 나서 식중독 때문에 이제 몇 주 동안 교회를 빠졌습니다. 그런데 뭐 전화 연락 오고 뭐 신방 오고 커녕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제네시스, 테슬라 Y 뭐 이런저런 왜 벤츠 렉서스는 안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것이 과연 월세를 살면서까지도 그렇게 다 그냥 자신의 그런 부귀를 누려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일까요? 아니 내가 번 월급으로 내가 타고 싶은 차 타겠다는데 네가 무슨 소리야?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본인의 그 삶을 좀 제대로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본인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아무것도 보수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 뭐 보상도 받지 않고 인정도 받지 않고 자기의 자비를 털어서 자기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그런 이윤도 포기하고 3, 4천 불 벌 수 있는 것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려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신학대학 나와서 자기는 본업으로 그거를 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야 된다 이러고서는 당당히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 과연 착각 속에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실로 자기가 그런 생활로 사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은 많은 그 배도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배도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에 추정되는 70억에서 약 120억 가까운 그 인구가 노아 가족 8명을 빼고 전부 홍수로 멸절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근본적인 이유가 자폰이라는 것입니다. 부패의 원인이 된 자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난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서 딸들이 이제 낳고 그 사이에서 또 이제 형제들끼리 결혼을 해서 계속해서 번성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를 지킨 셋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이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결합을 해서 그렇게 아이를 낳았다면 그 사람들이 네피림처럼 그렇게 사람의 그 인류보다 월등히 3, 4배, 6배 큰 뭐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 10층 건물에 다다르는 그런 인간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뼈들도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m, 10m 막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번성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DNA 구조가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DNA 구조가 다른 하나님의 아들, 그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데 사람의 DNA와 결합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과 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음을 받은 인간이 이것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타락을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육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1000년 가까이 살던 그 수명이 갑자기 120년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네피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계속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용사,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사람들보다 월등히 큰 존재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그러던 일들이 이렇게 서사시로 남아있고 또 여러 가지 신화가 그런 것에 관련된 것을 볼 때에 아마도 그런 것을 목격한 사람들, 그러니까 노아 가족들은 그 모든 것을 목격하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전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그 DNA 유전자가 그렇게 혼탁하게 되어서 자폰으로 인해서 DNA가 변질된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착각을 하기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사랑에 빠졌다 이러고 생각을 하면서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의 딸들도 착각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착각하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가진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노아 가족만 빼고 멸절하는 그러한 참담한 그러한 그 결과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가?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된 것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계획이 악하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까지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결과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 이렇게 막 성적인 관계 막 자기들이 좋아서 관계한 게 이게 사랑입니까? 이건 처참한 배도였고 타락이었고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이 인류 전체의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네피림들은 잔혹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일단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거인족 속인 그 네피림과 고대 유명한 그런 용사들은 사람들을 막 식인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마구마구 부려먹으면서 그렇게 지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전혀 없는 거로 그냥 짐승보다 못한 그런 교활함만 남은 그런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는 그러한 인류가 갑자기 DNA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다 멸절시키시고 순수 혈통인 노아 가족만 그렇게 남겼지만 그래도 그 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골리앗에서 그 골리앗이 그렇게 거대한 거인이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아낙 자손들이 그렇게 거인이었던 것을 보면 이 거인들은 계속해서 정말 드물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자기의 그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다서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오십니다. 유다서 1장 5절부터 7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다른 색이라고 한 것을 영어에서는 strange flesh, 우리와 다른 이상한 그런 육체, 그러니까 DNA가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그 결합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성적인 그런 만족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처참한 심판을 불러온 그러한 결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라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잘못된 판단,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넘나들며 하게 된 이 결과,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갖고 오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내가 처한 현실을 착각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똑바로 섰는가, 그것을 늘 점검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 힘과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음을 하거나 음행을 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지 말라, 심판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21년도에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미혹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많은 말로써 그것에 대해서 깨어나야 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이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어도 그게 무슨 그런 일이야, 그건 성경에 그렇게 예언된 게 아니야 라고 거부를 하고 착각 속에서 있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 일들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 정치, 권력, 경제, 모든 것, 음악, 문화, 뭐 이런 모든 것까지 그렇게 한 통솔 안에 그렇게 유명 엘리트들이 그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음녀 바벨론 세력이 왜 갑자기 멸망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왜 멸망해야 돼? 그 사람들 예전서부터 그렇게 암암리에 다 경제권, 정치권, 권력 모든 것을 장악하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그런 사람들, 큰손들이 왜 망해야 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비출 때 그것을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성령님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과 24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그 음녀 바벨론이 팬데믹을 종식한다 그러면서 제시했던 그 복술, 그것으로 인해서 땅의 왕족들, 대통령이고 정치, 경제, 권력가들이 사람들에게 막 그것을 받으라고 그렇게 재촉을 해대고, 많은 국민들, 한국만 하더라도 90% 이상의 그 국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몇 차까지 받아 제낀 그 복술,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미혹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미혹되지 않았대요. 자기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아무 효과도 없었고 그 코로나도 잡지 못했던 그것들이 자기 몸들에 그렇게 들어왔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부작용 사망자들도 그렇게 보도가 되었고, 그런다 할지라도 눈과 귀를 감기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시오. 그냥 다 지나가는겨. 이러면서 그러고 있지만 제 주위에서 보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술을 받고 생리, 월경 불순, 그리고 뭐 뇌졸중, 암이 걸렸다, 뭐가 걸렸다 그런 사람 수두룩하고 허다한데 갑자기 멀쩡한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지난 몇 년에 걸쳐서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갑자기 빠르게 늘어나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도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왜? 다 맞았으니까. 60억 인구가 맞았는데 뭘 뭐라 그러겠어요.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태도입니다. 뭐 어쩌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렇게 성중에서 보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그냥 아유 다 맞았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 이러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이 음녀 바벨론의 그 음행에 대해서 복술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복하시냐? 짐승 정권이 들어서기 위해서 이 음녀 바벨론을 한꺼번에 그렇게 밀어버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아침에 망한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여러분 불에 살라진다고 하였습니다. 사망과 애통과 흉년으로 하루 동안에 전 세계 4분의 1이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이면에는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승 정권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짐승 정권이 망하게 하는가? 요한계시록 17장 16절과 17절, 18절에 보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자, 음녀 바벨론은 뭐라 그랬어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 성. 그런데 이 음녀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는데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씨를 말려버리라는 것입니다.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불로 살라버릴 수 있는 것은 핵전쟁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7장 14절에 보면 이 불에 대해서 어떠한 묘사를 하느냐.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이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웁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너의 근로하던 것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양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제권, 상권, 그리고 전 세계의 권력과 부를 쥐락펴락하던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이 이 불에 의해서 전멸이 되는데 이 불은 더웁게 할 그런 일반적인 숯불이 아니다. 그 앞에 앉았다가는 피폭당하니까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 불에 대한 정체를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모든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고 부연 설명이 이렇게 자세히 어디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찾지 못할 뿐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완벽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내 현실을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왜 이 세상에 심판이 불어닥치는지, 왜 2021년도에 그 일들이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그때 당시에는 노아의 홍수로 그렇게 멸절하였지만 이제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 이것입니다. 왜 mRNA라 하였을까요? 여러분,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많이 바꾸면 바꿀수록 의심은 더 증폭됩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무언가를 바꾸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유하게 만들어주신 그것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모든 세상 만나의 근원을 만드신 DNA, 유전자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거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제 짐승 정권이 쓰면서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순서적이라면 이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일어난 일들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말하였던 그 일들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바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빠른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요항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여러분, 이 세 번째 천사가 이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자마자 세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제 짐승의 표 이야기하고 우상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 받으면은 어떤 일이 있다 그래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지옥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성도들이 남아 있어서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내하고 끝까지 저항하느냐? 착각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에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과 연결을 하면서 현실에 깨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의료 사건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이러면서 다들 잠자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말씀을 연결하면서 이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했는데 안 했잖아요. 2021년도에 사람들의 몸에 감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령님의 그 임재가 있는 성전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몸에까지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몸에까지 침투하여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침묵을 하실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차, 3차, 4차.
여러분, 이 미혹을 당한 게 왜 그런 거예요? 지가 잘하고 있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깨어 있었다면 이렇게 쉽사리 넘어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자기가 믿음이 있다 이러면서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성령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다 끌려간 것입니다. 저희 친정부모님도 제가 이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그걸 절대 맞지 말라고 했지만 1차, 2차 맞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후에는 절대 맞지 마시라. 이 다음에 나오는 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언니 오빠가 가서 아유 왜 걔 말을 믿어. 걔 좀 이상해. 미쳤나 봐. 걔 이단에 빠졌나 봐. 이러고 부모님한테 막 경고하고 자기가 똑바로 현실감 있는 것이다. 걔 착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혹을 하니까 부모님이 3차를 또 맞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미혹을 빠진 사람들은 자기만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도 미혹하고 실족하는 일들에 그렇게 참여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교회에 빠져갖고 제네시스 벤츠 렉서스 무슨 테슬라 뽑고 이런 뭐라도 된 것처럼 이러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 이런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경고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시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분명히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받을 재앙들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 교회 사람들 아닙니까?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에 참여해버렸어요. 왜? 현실, 그 사람들이 생각한 현실은 무엇이냐? 이 진노의 포도주를 그렇게 세상 왕들과 상고들, 그러니까 빅텍 컴퍼니, 제약회사 막 이런 사람들, 대통령들 막 이런 사람들이 짝짝꿍 해가지고 땅에다 그렇게 뿌리는 그것의 음행에 대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뭐라 그랬어요? 세상교회가. 마셔. 그거 마셔도 괜찮아. 그거 에헤 그거 그렇게 이단으로 나가면 안 되지. 그냥 괜찮은 거요. 마셔. 진노의 포도주 마셔. 괜찮아. 보장해. 막 그러면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렇게 미혹에 앞장섰잖아요. 세상 교회가. 그러고 뭘 얻었어요? 금전적인 보상. 그것으로 테슬라 뽑고 제네시스 뽑고 부흥했잖아요. 경제적으로. 정부로 보상금 받고 이래가면서 교회 문 닫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는데 참여했잖아요. 받을 재앙 받지 말라 그랬는데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간신히 믿음 생활하고 있고 간신히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자기들도 미혹당했고 그 미혹을 함께 뿌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짐승 정권 들어서면 이제 세상 다 무너졌고 망했고 핵전쟁이 일어났고 했는데 왜 또 그래. 그것도 맞아. 아이고 그냥 하나님도 이해하셔. 생계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괜찮아. 세상 사람 다 받고 99%다 받는데 뭐 예전처럼 60% 70%도 아니요. 이제는 99.999%인데 아유 왜 그래 그러다 순교당해요. 그 사람들은 순교라고도 하지 않겠죠. 그러다가 개죽음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누구 손에?
바로 내 손에 여러분 손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에게 댓글로 남기면서 그렇게 물어봐요. WCC 거기에 참여는 안 했는데 뭐 거기에 모임에도 안 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어떤 교단에 남아있기로 그렇게 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이 교회에 다녀도 돼요? 말아도 돼요? 이러고 물어봅니다. 교단에 남아있는 거 왜 그런 것입니까? 떡고물이 있기 때문에, 이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떠나질 못하느냐? 자기의 그 retire, 은퇴연금 뭐 이런 게 다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금전적인 보상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그 모임에 참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봤습니까? 말로는 아이 난 그거 WCC 그런 거 안 해요. 나도 그거 반대해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떠나가게 할까 봐. 그러나 그 사람이 결론적으로 행동으로 어땠냐? 이윤을 쫓아갔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교회에 들락날락 거리는 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목회자를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나 뭐 예를 들면은 심심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친교 활동한다? 그것까지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저는 이야기 못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저는 그냥 제가 현실 감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제 현실은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제 현실을 판단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잠자고 있는 사람들 모임에 나가면 나갈수록 뭐가 현실인지 저도 정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랑하는 남편은 나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 따라서 나갑니다. 그러나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아무 말 거는 사람도 없고 저도 말 걸지도 않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니니 목회자들 비스꾸레물에 따라가겠죠. 여러분들이 누굴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간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것이고 그렇게 착각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교회를 따라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장가 불러주는데 눈 똑바로 뜨고 나 자장가 이러기 쉽습니까? 자장가 불러주면 잠들기 쉽죠. 그 차이입니다. 내가 내 현실을 깨달으려고 하면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무엇이 현실인가 이 말씀 안에서 내가 깨어있는가를 점검하는 수밖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깨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백인 여자 성공한 교수가 그렇게 착각하여서 3살 정도의 정신연령을 가진 바나나, 우산 이런 거 놓고 단어를 이렇게 하는 것도 정확히 맞추질 못해서 헤매고 있는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인권 문제를 논하는 그러한 성인이다. 그러한 지적 발달이 된 그런 사람이다. 자기 혼자 착각해갖고 그 사람을 평생 보필하면서 진정한 사랑으로 그렇게 승화시켰다. 혼자서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범죄 저질렀다. 정신 지체가 심각한 중증 장애다. 근데 그 여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 여자 입장을 놓고 보면 진정으로 착각하는 듯 합니다. 성관계까지 가졌다고 하니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 교회에 미혹되어 가지고 이렇게 착각들을 해갖고 목사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에는 러브 호텔까지 들락거리는 그런 권사까지 있는 세상에 정말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똑바로 자기의 현실을 보십시오. 제가 똑바로 현실을 보니까 저의 가정이 소중하고 저의 남편이 소중하고 저의 남편이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넘치게 대화마다 그렇게 하니까 저의 남편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점점 말씀에 감동이 돼서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조금씩이긴 하지만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 라는 것을 자꾸만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정말 어떤 남편들보다 그렇게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러한 생활 태도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산책할 때도 손을 잡고 정말 사이 좋은 부부로 그렇게 산책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결혼 생활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제 삶을 자꾸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남편을 자꾸 영향을 주니까 저의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의 관계에서도 자꾸만 깨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과연 효도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진정으로 옳게 사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각성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진정으로 자기의 삶을 똑바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정말로 회방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깨어나기를 원치 않은 그러한 사람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자꾸 저와 이혼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이 그 착각하고 사는 삶에서 자꾸만 현실을 일깨워 주면서 그 역할을 끝까지 하였습니다. 그것이 돕는 배필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넘쳐나고 그냥 각종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외쳐대고 그렇게 수많은 그 채널들에서 말씀 동영상이 있고 여러분 백날을 들어봐야 아무런 건질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삶에서조차 죄악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것을 숨기고 얼마든지 천사 같은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현실을 똑바로 조명해 줄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예언을 하여 왔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의 말씀을 계속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깨끗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화되는 삶으로 나오시는 삶으로 영향을 받았을 줄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었고 아무런 회개가 없었고 아무런 찔림이 없었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엇이 깨어나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전의 악행들을 계속해서 질질 끌고 그 거미줄 같은 그런 더러운 생활 속에서 복잡한 인간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헤우적거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그러한 현실과 이 착각이 혼란스러운 그러한 삶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던지며 여러분들이 현실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